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가옵나니 생명의 길, 바른 길, 능력의 길, 살아나고 살리는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저희에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신 귀한 하루입니다.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평생 영생토록 진리의 말씀 붙잡고 사는 삶을 우리가 함께 헌신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사절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면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의 헌신이 되겠습니다. 평생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호소아 8장을 저희가 함께 나누는데 이 8장이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자, 나팔을 내 입에 댄다는 말은 뭐죠? 나팔을 분다는 거죠. 즉 선지자가 이제는 심판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저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뭡니까? 8장 1절에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자, 원수는 뭐 아수르 또 이웃 나라들이 되겠죠.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근데 독수리가 얼마나 막 날카롭게 확 잡아챕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 즉 심판의 날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완전한 패망 가운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열 지파가 있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게 완전히 패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은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완전한 패망 가운데. 근데 국가가 없어진다고 그 백성들이 뭐 죽지는 않았죠. 물론 죽은 사람도 있지만 백성들이 다 죽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이제는 영원히 사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의 토대를 마련한 분이 바로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즉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속하신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완전한 패망 가운데 국가가 없어지고 이런 상황이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유일한 길은 바로 뭘까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런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즉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나님의 말씀. 물론 구약이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율법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우리들이 붙잡을 때 완전한 패망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 인생 끝났다. 뭐 내가 이제 완전히 국가가 망했다. 또 나는 이제 쫄딱 망했다. 어떠한 패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주의 말씀을 붙잡는 것.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 그래서 어, 이 상황을 우리들이 함께 좀 말씀을 갖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완전한 패망이 될 때 사람들은 막 자꾸 막 다른 것을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절에 보면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막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데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자, 하나님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게 하는데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즉 여기서 선은 절대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은 아수르 같은 나라가 이제는 막 쫓아온다는 거죠.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자, 북쪽 이스라엘이 왕들이 많았죠. 그런데 왕조가 9번 바뀌었습니다. 이 말은 뭐죠? 인간적인 왕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뭐 자녀가 왕이 되고 그 왕은 또 이제 막 아합처럼 막 이세벨과 결혼하게 되고 그래서 이웃 나라를 더 의지해 가지고 그 나라들에 의해서 막 우상이 들어오고 그래서 사제로 보면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야.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왕 지도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네. 자, 우상은 어떻게 됩니까? 막 그거 의지하면은 막 힘이 날 것 같고 막 좋을 것 같고 그랬죠.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결국은 파괴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떠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거는 내가 붙잡고 있으면은 어느 날 그거 다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연기처럼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5절에 사마리아의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니 송아지 우상 만들었잖아요.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른다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지하겠느냐. 우리를 향하여 막 하나님의 진노가 타오르니까 이들이 죄짓지 않은 때가 언제 하나님이 한탄하는 겁니다. 6절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인간이 만든 거라는 거죠.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산산조각이 난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붙잡으면은 산산조각이 난다는 겁니다. 실제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바람 같다는 거예요. 그 바람은 뭐죠?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심었는데 줄기가 없고 이삭은 열매를 맺지. 이삭을 심었는데 열매가 없으면 헛것 아닙니까?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 뭐 혹시 열매가 좀 나도 다른 사람이 다 없어버린다. 이방 사람이 삼킨다. 결국은 뭐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파괴된다. 산산조각이 난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 모든 일은 뭐죠? 영원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이 땅에서 파괴되고 산산조각이 난다. 또 하나는 우리는 자꾸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이웃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8절에 이 나팔을 부르는 거죠. 선지자가.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다. 삼켜졌다.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다. 이스라엘은 자꾸 막 아수르 의지하고 애굽 의지하고 막 바벨론 의지하고 막 이러는데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그렇죠? 토기장이가 딱 보고 이거는 즐거운 그릇이 아니다. 이거 망한 그릇이다. 잘못 만드는 다 깨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 그냥 토기장이가 던져버리는 그릇같이 된다는 거죠.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이 들나귀가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런데 아수르, 에브라임이 갑주고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아수르로 갖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이 인간적으로 이제 막 물질주의로 막 하고 막 돈 막 해가지고 막 이웃 나라에 막 그냥 그 조공을 바치고 이런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떤 나라도 완전하지 못한다는 거죠. 10절에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그렇잖아요. 막 애굽에도 돈 바치고 막 바벨론 돈 바치고 이제 내가 그들을 모은다. 이 말은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은 막 하나님이 목덜미를 잡듯이 우리를 딱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도자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약이 어떤 국가나 어떤 나라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대 사회는 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짐이 곧 국가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처럼 왕이 백성들의 그냥 군림해가지고 막 오히려 막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고 막 노역을 시키고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리장성을 쌓은 진시황도 2대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도 죽었어요. 그는 만리장성을 쌓기 위해서 그 중국 사람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여로보암도 마찬가지고 아합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사람도 어떤 국가도 완전히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그것은 뭘까요? 완전한 거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게 뭘까요? 11절 보시면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자, 심지어는요. 제단도 이 제단은 우상과 혼합되는 그런 어제 나왔잖아요. 혼합주의가 있었다고. 그거는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으로, 즉 말씀으로 만 가지란 말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기에는 인간관계도 있고, 거기에는 내면의 어떤 건강한 것도 있고, 거기에는 본질적인 것이 있고, 만 가지처럼 다 자세하게. 근데 그들은 이상한 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우리 볼까요? 우리가 성경을 딱 보면은 정말 우리가 붙잡는지요. 저는 이 새아침 기도회 때 함께 좀 그러려고 그래요. 평생 동안 이 새아침 기도회를 어떻게든지 해야 된다. 뭐 상징적인 것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왜냐하면은 하루 말씀을 안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들은 GPS를 운전할 때마다 그냥 뭐, 뭐 1초에 몇 번씩이라도 보지 않습니까? 바른 길 가기 위해서. 그렇게 운전하는 길은 그렇게 GPS를 쳐다보지만 내 영혼이 가는 인생의 길은 하나님의 그 GPS를 말씀을 우리가 안 읽는다면은 그 이상한 거죠. 근데 지금은 말씀이 생소하고 자주 안 읽으니까 이 말씀이 어디 있지? 내가 복음을 만든다는 거죠. 자, 13절에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아무리 제사 예배를 드려도 자칫 잘못하면 예배가 인간의 어떤 뭐 모습이 드러나고 인간의 모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죠? 만 가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매일매일 읽지 않으면은 14절에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인간의 왕궁을 세우고 자기 딸아는 견고한 성읍을 세웠다고 생각하지만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이 무너지게 되는 산산조각이 나는 즉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도 말씀이 없으면은 그 자체가 하나의 인간 모임이 되기 쉽습니다. 결국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회복된다. 이 말은 뭐죠? 내가 아무리 삶에서 어려움이 있고 정말 완전히 실패한 것 같아도 여러분 진짜 실패는 뭡니까? 돈 100만 불 갖고 있어도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실패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건강해도 내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나는 영혼의 병이 든 사람입니다. 반대로 내가 다 망해도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게 산소망이 있고 그리고 삶의 의미와 기준과 회복을 다시 하게 됩니다. 왜? 말씀은 찔러 쪼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애나보 소망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특별히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말씀을 오늘도 내일도 매일 아침마다 붙잡고 나아가는, 그래서 생명의 길 걸어가는 평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도 추수감사 날이잖아요. 내일도 새아침 기도회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붙잡고 시작합니다. 그만큼 말씀이 소중함을 저희가 인정하고 깨닫기 때문입니다. 매 발걸음 말씀의 지도를 보고 바른 길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영의 양식으로 공급해 주셔서 우리 영혼이 생명 있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살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